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구약성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문맹률이 98%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소수만 기록된 문자가 유의미했고, 또 기록된 문자를 활용할 수 있었고,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죠. 2%보다도 더 적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를 정수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보를 잘 남기기 위한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속담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구전하고 남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 정보 기록의 전달자는 매개는 바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날에는 이제 태블릿 PC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구글, 그 당시에 네이버 지식은요, 바로 경험이 축적되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네이버였고 어른들이 구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죠. 흰 수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존중받던 시대였고, 또 그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존재였기도 합니다. 뭘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얘기하는 오늘날과는 너무나 풍경이 다른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시대고, 또 오늘날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요, 지혜의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보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패기가 있을 수 있고 열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경험을 소중히 여긴 그런 성경 구절, 그 구절이 바로 잠언이고 사실 성경 전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요. 구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내려왔으니까 그 어른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어른들의 목소리와 어른들의 생각들, 어른들의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른들의 지혜를,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증거물이 바로 성경이고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젊은이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약이 되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독 잔소리 같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도 잔소리 같은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은 교훈이지만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잠언 18장 8절에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나옵니다. 아주 신기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요, 잠언에도 그런 본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게 똑같은 문장으로 18장 8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이 26장 2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이미 그 얘기 했잖아요. 잔소리 그만해요. 두 번 하면은 싫어요. 한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잔소리 그만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두 번을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내용도 잔소리인데 이 동일하게 두 번을 사용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잔소리처럼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뭐 이 본문은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말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뭐 남의 말은 칭찬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맥상 보았을 때 이 남의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왔던 이 별식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미틀라하임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한입거리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별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틀라하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식으로 계속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인스턴트예요. 이것은 별식 정도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바로 이 미틀라하임이라는 별식이라고 번역된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음식은 아닌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잠언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아주 탁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식성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을 식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게 식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식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의 말 하는 것에 즐거움의 식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법 맛있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파비아 대학교에서 어떤 이제 연구 결과를 나온 것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일반적 얘기를 할 때보다도 험담을 할 때 더 건강해진다라는 그 사람들의 결론들이 나왔어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요. 험담을 할 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 얘기를 할 때는 막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진 않는데,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신체적으로 보니까 호르몬 양을 보니까 험담을 할 때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성관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할 때 좀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 험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낸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회과학적인 그냥 결론을 낸 것뿐입니다. 사회과학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어떤 공동체적인 결과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험담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느껴지는 호르몬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저는 이 잠언의 지혜자들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박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식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맞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식성이 있는데 그것이 험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표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변하고 문명화되고 세상이 막 급변하고 세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썼을 때 이 몇천 년 전에 그런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이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험담의 동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담은 왜 하게 되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락성이 있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오락성.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공유하고 남의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제 즐겁고 쾌락이 찾아오고 짜릿한 마음이 들고, 이것을 이제 충동적 인간의 본성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락성입니다. 오락성.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사회적 유대감과 긴밀한 관계가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재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더 공고해지고 밤새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우정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끈끈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본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적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얘기하는 얘기의 소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 그 소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남의 이야기, 또 다른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한 언론의 뒷담화에 대한 동기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남들이 하니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험담을 하게 되는 동기 하나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요, 험담을 하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본인이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사회적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원인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아의 문제라는 거죠. 내 자아의 문제예요. 내 자아가 어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아주 이제 또 강의를 잘 하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만나게 됐습니다. 직접 만났다라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험담을 잘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 못난 안정감이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못난 안정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아가 흔들리고 안녕을 누리지 못하니까 못난 안정감이라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험담을 통해서 누린다라고 이 심리학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험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행복감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닐까? 평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험담의 결과는 어떨까요? 험담의 결과는 어떨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마기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의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를 잘 알려주고 사탄 짓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는 경험이 없는 거죠. 조카는 부족한 거예요. 아직 초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잠언은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조언을 구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런 지혜들을, 사탄의 지혜들을 얻어가는 것인데, 웜우드가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을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더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거의 무너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든지 그들이 더 깊은 곳으로 흩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단결력을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보았지,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역사가 덜한 거죠. 삼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촌이 아주 시시한 것으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번 째려본 것으로, 사소한 험담 한 번으로, 아주 작은 말과 행동들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작은 험담 한 번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험담은 공동체의 치명적 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곪고 곪아서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험담입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 결과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4세에서부터 만 4세부터 9세까지니까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2, 3학년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두 개의 방에 121명을 두 개의 방에 나눠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린이들은 열심히 자기 놀이를 하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놀이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한쪽에만 영상으로 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단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은 역겨운 음식을 먹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 그들은 너무 추하게 들려. 그들은 안 좋은 사람 같아 라는 얘기를 이 한 영상에서 계속 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이들을 조사를 했죠. 이들은 이제 설문을 하니까 이쪽에는 뭐 그 가상 집단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뭐 편견과 선입견이 전혀 없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 놀이를 하면서 잠깐 들은 거예요. 잠깐 들은 건데 이들은 그 집단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집단 자체가 폄하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죠. 그냥 부모가 편안하게 얘기한 교회에 대한, 어떤 정치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어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분에 대한 그런 험담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기뻐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언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언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만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 마음과 영혼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을 제대로 사용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험담의 최대 피해자는 누굴까요?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험담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험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 험담을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흘러들어가가지고 막 공동체적으로 자기가 어려워지고 하는 것,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요. 험담을 첫 번째로 듣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입니다. 자기 자신이 험담을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험담은 자기 자신이 먼저 듣게 되는 겁니다.
험담은요,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이 먼저 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은 곳으로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고스란히 쌓이고 쌓이는 뱃속은 자기 자신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 쌓이고 쌓이는 영혼은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상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굶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이 참 은혜가 있는데 말씀의 은혜도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 수양에 참 또 뜨거움이 있고, 소그룹의 사랑의 공동체에 사귐이 있고, 또 식사가 맛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을 하나 찾자면은요, 이유를 찾자면은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험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모임의 그 소재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 그것이 이 은혜의 소그룹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향할 때 어떤 소재가, 어떤 주제가 나를 향할 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은혜로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내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그 모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올해 표가 지금은 행복축제 표인데, 행복축제 현수막인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달려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역설적으로도요,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난 거죠.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형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이게 해야 되는 거겠죠. 험담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이 험담을 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은 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분을 만나면은 주님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또 어떤 부정적인 비판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지고, 또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여러 가지의 집단의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잔소리가 우리에게 또 필요했던 잔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또 내 자신을 더 주목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 안에서 내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행복감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